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알려질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교리로 가득하다. 이렇게 기독교 전통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로마서가 이렇게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그 1장에서부터 보통 11장까지만 거의 설교가 되고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1장에서부터 사실 8장까지가 거의 교리적인 내용,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체적인 교리를 형성하는 내용이라고 본다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나누고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실상 우리 그 신자들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이 더 중요해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설교가 잘 안 되다가 보니까 바울을 굉장히 교리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실상 바울의 그 설교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바울이 편지 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상당히 사랑이 많은 사도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으로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기독교적 내용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거의 제가 볼 때 설교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들이 굉장히 실제적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장에서부터 15장, 16장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12장에서부터 15장, 오늘 우리가 15장 보고 있는데 이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12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 설교를 쭉 해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 15장은 사실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6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사실 15장이 마무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들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되게 어렵죠.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공동체는 작게는 가정 공동체고 좀 더 크게는 교회 공동체, 조금 더 넓게는 국가나 나라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자와 인간이 화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주님은 항상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많이 권고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실상은 공동체가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1500년 지금 뭐 2000년도가 넘었는데 그죠? 2000년도가 넘어오면서 기독교는 항상 분열의 역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서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분열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로마서 14장 21절에서부터 23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아직 우리가 우리 상황에 대해서 아직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은 조금 스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되게 좀 논란의 여지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상당히 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잠깐 넘어갔다가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도 스킵했던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바울이 우리 기독교가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도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사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너무 쉬워요. 이해하는 거는. 근데 삶을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잠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들을 좀 보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자꾸 살피고 그것으로 강요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상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가르치고 자꾸 그들을 교화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율법 안으로 자꾸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나보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모토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고기를 먹지 말라 했어. 근데 왜 니네들 왜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거야. 이런 걸로 실상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정당한 것 같은데 바울이 볼 때에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부터 14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던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것도 어떤 공동체가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그들의 사고와 태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논란의 소지도 많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말 그대로예요. 자, 22절, 14장 2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이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비판하겠습니까? 저거 틀린 거야. 저거 잘못된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바울이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그래 괜찮아 하고 이렇게 품어주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도 장로교단만 해도 몇백 개가 된다고 해요. 장로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성결교단, 순복음, 감리, 침례 이런 교단들이 서로 분리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은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니네 우리를 따라와. 니네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린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너희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리들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5장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틀렸어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상대방의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냥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교리를 잘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율법들도 있고 교리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리와 모든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런 대강령 아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접근해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그 당시에 로마 이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4장 후반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율법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재단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옳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옳고, 물론 어떤 보편적 가치 기준을 향해서 서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포용해주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왜요? 되게 쉬운 부분인데 어려워요. 이해하는 건 되게 쉬운 부분인데 삶에서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이걸 실천하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주의적 본성이 바로 뭐냐면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그 가치를 그 상대방이 따라줄 때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를 상대방에게 말했을 때 그 가치를 따라와 주지 않으면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내가 옳은 걸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왜 너는 안 따라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도 똑같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서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요. 15장 1절 2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 상대방의 가치들을, 그죠? 약점을 그냥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부분이 안 돼? 그럼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되게 힘든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상대방이 따라오지 않으면 짜증나고 벌써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태도,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 주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보살펴 주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자가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제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해방시키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조용히 찾아가서 했겠죠. 엄마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아들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제자들의 물밑 작업들,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지옥과 천국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요, 지옥은 지배합니다.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통제하고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누르고 그걸 따라오지 않을 때 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천국은 반대로 자기 가치 기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특히나 한국적인 유교적인 문화가 이렇게 깊이 젖어 있는 우리 한국 사회는 더구나 힘듭니다. 높은 사람이 섬겨요? 그죠? 높아지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깊이 있는데, 섬깁니까? 지배하려고 하죠. 이 지배욕은 지옥의 마귀들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배욕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배욕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요, 지옥은 지배욕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세요. 지옥에 가면 나중에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가야 될 사람이 많아요. 왜? 자기가 지배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겠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기가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의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잖아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칼빈이 선험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선험적 지식. 신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우리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심미적인 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게 덕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이건 더러운 것이요. 그걸 알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게 칸트가 말했던 선험적 지식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더러운 것과 아름다운 것. 이게 반대가 되나?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이걸 구분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덕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도 죄송합니다. 2절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과 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누구든지 생각하고.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미리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은 뭐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다 알아요. 다. 다만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뿐이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과 덕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선과 덕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선과 덕이. 근데 이 선과 덕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동물은 이걸 몰라요, 사실은. 동물은 어찌 보면 육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도 육적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왜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다 알아요. 도둑질하면 나쁘다는 걸 알아요. 동물들이 남의 거 훔쳐가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도덕법에는 다 기본적인
보편적인 가치인 선과 덕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런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깊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러니까 상대방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추어주라. 어려운 이야기죠, 사실. 사실 또 그러면 알코올 먹는 사람에게 맞춰줘서 맨날 알코올을 사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이해하는 건 이 본문은 되게 쉽지만 사실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3절, 4절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모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본을 가지고 우리를 예증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주님께서도 예수께서도 뭐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진리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이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될 때는 진리의 측면들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라는 말은 사랑에 대하여 관련되어질 때 설명할 때 지저스, 예수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는 호세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사랑.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이 두 가지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함유하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설명한 거거든요. 미리 예표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내용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 자기를 이것이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 어려운 말이죠.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율과 가치 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 일어나는 가장 못된 행동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의 말씀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람을 자꾸 떨구어내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사람을 분리해내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올 때에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힘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오면은 말이죠.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하셔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색깔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것이 오늘 그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기쁘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자꾸 본받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 오늘도 공동체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쫓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